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은 조금 쉽지 않은 말씀이죠.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셨나 아니면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셨나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죠.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율법서이고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수많은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이쪽 쭉 나오는 것들이 이 율법 선지서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앞부분에 이제 역사서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은 크게 두 가지, 율법, 선지자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되는 것이 신의 산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비 이것이 구약의 가장 큰 대표이고 특징입니다. 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또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심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크게 대조하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폐지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고 또 신학 가운데도 율법은 폐지됐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의 한 흐름이 옛날부터 그런 신학 흐름이 쭉 있어 와요. 이것이 이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또 이런 갑론을박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이 이 율법이 폐지됐다. 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여전히 구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유익하고 유용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또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17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구약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비슷한데 이건 다른 거죠? 내가 율법을 폐했다라고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구약은 성경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폐지됐으니까. 그거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용도 폐기돼서 휴지통에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콤마예요, 콤마.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이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신약 시대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부분적으로 유용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아주 가장 잘 신학적으로 정리한 분이 칼빈입니다. 칼빈이 그래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장로교회 이제 시조 할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분이 신학적으로 따지면 칼빈이 이런 복잡한 이런 문제들을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끔 칼빈 책을 보아야 되고 또 칼빈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분이 해석하고 정리했나 이런 것을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종종 있습니다. 칼빈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율법에도 세 가지 사용하는 용도가 있다. 율법의 기능, 유효함이 있다는 거죠. 첫째 기능은, 첫째 용도는 율법은 정죄 기능이 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죠. 죄를 정하려면은 법이 있어야지 그 법에 따라서 이건 이런 죄, 이건 저런 죄라는 그런 기준이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1기능은 정죄 기능이 있다. 두 번째 기능은 10계명을 대표하는 그런 율법은 불신자의 양심에 새겨져서 죄를 억제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양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구약을 몰라도 모든 사람들은 양심 속에 있는 양심 본성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죄지라는 어떤 그런 본성적인 양심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의 10계명의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을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특별히 10계명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이 율법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살도록 자꾸만 권면해 준다. 우리 삶의 규범을 자꾸 더 선하게 살도록 해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의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성화예요. 성화. 얼마나 예수님을 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7가지 공동 비전 기도문 가운데 제1번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 주일마다 기도하고 소원을 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꾸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장, 성숙,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빌리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가치관이, 하여튼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말하는 걸 봐도, 살아가는 거를 봐도, 이런저런 행동하는 걸 봐도, 또 가치관을 봐도 저 사람 예수님 냄새가 나네, 예수님 향기가 나네,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성화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거 평생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같이 100% 우리가 완성되는 인격은 절대로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주 어린 아이 같다가 어른 같고 또 성숙하고 땡감 같다가 홍시 같고 이런 정도의 성화는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칼빈도 이 율법의 중요성을 예수님 오신 신약 시대를 살지만 율법이 특별히 구약에 있는 여러 율법 10계명들이 우리의 삶을 더 도덕적으로 살게 해준다. 더 성화된 모습으로 살도록 한다라고 그래서 이 율법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유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과 맥이 같은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도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거룩한 데가 있다. 또 계명도 거룩한 것이 있다라고 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 뭐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자꾸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외우고 우리 생활에서 십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 우리가 이 땅이 이대로 존재하는 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재림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율법도 여전히 살아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 폐지론, 율법 무용론이 되면은 이 말씀과 상치가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성장, 성숙하는 데는 율법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옳게 보는 것이죠. 마치 그렇게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맹인들 앞을 못 보는 이제 맹인들에게 이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듬고 이렇게 앞서 이렇게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눈을 뜨면은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지팡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팡이가 또 가끔 필요할 때 있어요. 나이 들거나 다리를 다치거나 하면 또 지팡이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유컨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 선생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음을 십자가에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사는 율법 전공한 사람이죠. 구약 박사죠.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 많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 넘버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셔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진심으로 하면 율법을 이미 다 이룬 거다. 다 행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고 율법을 행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부족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하는 데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가끔 채찍질을 해주고 또 찌르기도 하고 격려를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안 되지 라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정 부분, 역할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분명히 살지만 우리가 또 십계명이라든지 구약의 율법들을 가끔 이렇게 좀 읽고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산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바른 거구나 라는 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충받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을 또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또 묵상하시면서 복음, 또 율법, 신약, 구약, 또 예수님과 모세, 시내산과 골고다 언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다 복음 안에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죠? 다 예수님 안에 다 이게 수렴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눈이 또 밝아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